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겁을 내는 자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주만께 하옵소서. 잊어버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성신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다 일어나셔서 찬송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온 예배를 오늘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은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온갖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마음의 할례로 새 언약을 새기게 하옵소서.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죄사함 받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101번입니다.
성시교독 101번 나라사랑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걸어가던 자에게 빛이 비추라. 주께서 이 나라를 다같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신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삶의 모든 순간까지 무궁한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에레미야의 말씀 앞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레미야 시대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길 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죄,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죄, 사랑과 섬김보다 받기를 더 즐거워했던 내 죄,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날마다 동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이들과 뜻을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선거 이후 연합된 마음과 행동들이 큰 물결이 되어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선한 열매로 결과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세우신 로이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섬기시는 윤사무엘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연구와 가르침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교회에 맡겨진 비전 위에 로이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동참을 하나님에 하여서 확대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이교회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각기 합당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합력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준비하는 오지수에게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새로운 길 앞에 선 환희와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청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반주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믿음의 지도자로 잘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멘.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생명을 태중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중의 아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황우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고 계신 사회적 역할과 섬김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항인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진실 사랑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로펌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업무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로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할 텐데 마지막 10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선업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찬양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도 주님께 드린 귀한 찬양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5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또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속에 참 변정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당연과 또 예레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마는 우리 맨 마지막 끝절 31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5장의 말씀의 마지막 요 절이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이 질문. 지금 지도자는 다 무너지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제사장도 타락이 되고 이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찌하려느냐. 지금 오늘의 그 말씀이 이게 요 한마디 속에 다 지금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개혁의 세력에 동조하는 분이 몇 퍼센트나 보통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일으키고 개혁운동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고 협조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20년, 25년을 거의 혼자, 그리고 조금 몇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수녀를 와이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신부 출신이고 캐톨릭에, 그리고 그의 부인도 신부입니다. 수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녀의 그 정신을 가지고 또 남편을 도와서 개혁운동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 수녀라도 마틴 루터가 너무 이렇게 가정적이지 못하고 여기 개혁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그가 어느 이제 낮에도 들어갔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 번역을 열심히 쓰고 있는 마틴 루터를 향해서 잉크병을 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마침 마틴 루터가 그를 싹 피해가지고 이것이 벽에 탁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되는 수녀가 이렇게 참 던진 잉크의 자국, 이만큼 개혁을 뭐를 하도 이렇게 다 한마음 돼서 이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개혁하면 또 반대 세력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발해서 더 자기들의 기득권을 치고 여기에 이제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시야 왕 때 개혁이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BC 640년에 왕이 돼가지고 609년에 전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31년 동안 통치하신 분입니다. 그 연도수로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10년은 자기 어머니가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통치한 것은 2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8살이 딱 됐을 때에 이제 수렴 청정을 그만하고 이제 그가 직접 이제 왕으로서의 행세를 다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뭔가니, 오늘날 왜 자기 조국이 이렇게 허물고 이렇게 타락되고 문제가 많은가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이 워낙 욱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거기서 지금 또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렇게 샅샅이 다 청소하는 가운데 거기서 아주 큰 게 발견한 것이, 그동안 신명기 원전, 모세가 기록됐던 신명기의 원전이 되는 12장에서 28장에 있는 이 부분을 듀르라누미 코드라 그러는데, 이 신명기의 법전을 잃어버린 그 세월이 오랜 동안 계속되는데, 이때 청소할 때 이것이 이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득 묻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거는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 말씀인데 이거를 자기들이 검증을 못하니까 또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검증을 시켰습니다. 훌다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가르쳐 줬는데, 요시야 왕은 이 기록한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서 제사장이 읽었거든요. 야, 구절구절이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그게 보니까 5번씩이나 4번씩,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쉐마의 그 신앙을 꼭 그렇게 유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계속 신명기에 계속되는 말씀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40년 후에 모세는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다. 그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주신 제2의 율법, 40년 전에 했던
그 율법을 재론한 겁니다. 재론했다고 이거를 신명기라고 그래요. 두테로라눔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10년을 탁 흘린 겁니다. 그렇지.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야지 하고서는 그 모든 계획되는 말씀을 대로 모든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을 다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을 다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외에 어떤 잡신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다 그거를 부수는데 몇 년 세월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반발 세력이 꼭 나오잖아요. 누가 반발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 또 이걸 가지고 재미를 봤던 사람들, 이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 그들의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개혁 세력이 돼가지고 왕래하는 것에 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 어린 예레미야의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그에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모든 제단을 더 헐어버리고 높은 산당을 없앤다고 해서 참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원리를 깨닫고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살핀 대로 4장 4절에 마음의 할례,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는 4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대로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레미야의 십자가라 그래요. 예레미야의 순환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앞당기는 그런 듯한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내부에서부터 너무너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요시야 왕이 계획은 외형적으로 했다면 내부적으로 개혁을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거리를 행하면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이 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은 예루살렘 성문이 절대로 멸망치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에 철을 들어서 이 구절을 읽고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죄와 또 모든 교만으로 이 세상이 파괴돼 가지고 그래서 노아 방주 때에 8명만이 방주에 남는 세상, 나머지는 다 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던 그 8명의 하나였다면 또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에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남은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책임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 안에서 1년 1개월 반 동안 있으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그들의 청소하고 매일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매일 제단을 쌓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8명이에요. 그 8명이 밖에 딱 나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이 남아서 이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 8명.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내 지금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선인까지 의인까지 이게 죽인 것은 불가능하지 않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의인은 구원해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10명 의인이 있다면은 내가 그들을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10명까지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5명을 감합니다. 그러면 45명은요. 45명 또 40명은요. 자신 없습니다. 또 열을 감합니다. 30명은요. 또 열을 감합니다. 20명은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오니 10명이라도 발견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만 찾아도 내가 이성을 용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성을 명할 테니까 이 롯 그 가정을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이 롯 가정은 100% 다 나갈 줄 알았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2딸과 2 사위, 적어도 6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일했던 종들도 신실한 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명은 될 줄 알았어요.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그 뒤로 돌아보고 이게 그 여기 두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기 또 2 사위 될 사람은 아예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롯과 그 2 딸만 3사람만 거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지독한 현상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그랬고 노아와 형수들도 더 흉악하고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멸망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방에 봅시다. 우리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의 상류 지방에 있는 큰 성읍이 니느웨 성입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았느냐 하면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또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좀 나이 드시고 여성 모든 분들 다 합치면은 한 70만 명은 됐다고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 지역의 인구가 3만이 안 될 때입니다. 그 니느웨가 70만 됐다. 큰 도시입니다. 그 중에 다메섹 도시도 한 50만이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도시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이런 큰 도시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에는 아까운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너가 가서 거기에 회개운동을 일으키라.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은 못된 짓을 했던 아수르가 차라리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이 요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자기 동료들 다 이 사람들이 바랬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저 멀리 다섯시로 도망가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큰 물고기에 안내어서 더 빨리 니느웨 성에 그가 이제 토지의 뇌집을 받아서 여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큰 니느웨에 요나 한 사람의 외침, 이 성이 40일이면 망할 것이요, 정신 차리시오, 40일 있으면 망할 것이요, 이 한마디를 외치고 다녔는데 이거를 다 전국 이렇게 요즘 우리 선거 유세할 때에 이렇게 다니던 그와 같이 이 니느웨 성도 동네 방네 다 다니고 이거를 전할 때는 3일 길이 걸린대요. 3일 길이 걸린데도 요나는요 반나절만,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반나절만 이것을 외치고는 뭐 그냥 자기가 숙소에서 가서 쉬었습니다. 왜냐? 그 내심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뭐 이거 한마디만 외치고는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하고는 요나가 그렇게 이제 해서 날만 기다립니다. 40이 될 때까지. 그는 계산이 뭐예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망할 것이냐,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이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딱 40일 되기 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는 한 사람 백성 한 사람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는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백성들의 이게 딱 올라오니까 왕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왕도 이 모든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 모두 금식기도에 참여하라고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요나 한 사람의 외침이 그렇게 큰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에 보니까 모든 동식물도 애완동물들조차도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인간 그 금식 때문에 그 당시 다 짐승들까지도 금식기도에 참여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 봐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들이 금식을 시키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돼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을 스탑시켰습니다. 40일 됐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제 40일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신발할 것인가. 40일이 되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요 여러분들이요 40일 되면 이 성이 망할 것이요 망할 것이요. 그는 망한 것에 그 초점을 두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망하기는커녕 40일 지나도록 하나님이 벌써 체인지 마인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 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심판을 거둬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회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뜻인데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돌아가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은혜로 돌아오는 것도 슈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다시 저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것도 슈브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함께 우리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이제 합쳐서 야 의인의 한 사람의 외침 개혁운동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이때부터 요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설교자들의 소원을 뭔가니 주님 저도 요나의 설교처럼 저의 설교를 듣고 온 백성 온 나라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의 목사님들이 그 강당에 앉는 그 의자에 여기 이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뭘로 장식을 해놓은가 하면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톡 튀어나온 그것을 장식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주일날 요나처럼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온 성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독일에 있는 그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3일 좀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없이 이거 외형으로만 요나가 그냥 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사실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10개를 가지고 전에 거기에 영역이 더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그런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 한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의 고향이냐면 아나돗이라고 여기서 한 5km 떨어진 북방에 떨어진 시골에서 그는 자기 집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지식인도 많았고 더 높은 사람도 많이 있고 여기는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도시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힘들게 개혁운동을 시작했지만 이 개혁운동이 완성되기까지 이제는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내형적인 우리의 마음의 개혁,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소원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가 의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고린도에 갈 때마다 어떤 것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은 디오게네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철인입니다. 알렉산더도 어릴 때에 그가 헬레니즘을 배웠고 자기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 디오게네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견유파로서 참 이분은 어떤 학파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 정말 진리운동을 하는 현인이 고린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소원이 이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그 고린도 시내에 나가서 등불을 하나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아니 선생님 이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했더니 야, 이 시대 캄캄한 시대를 밝힐 젊은이를 찾고 있어. 내가 그 젊은이를 찾고 있어 하고 등불을 들고 다녔던 디오게네스. 이 선생님에게 알렉산더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분은요 세계를 정복하고 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이 세계 정복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는 문화도 정복을 했습니다. 학문도 정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학술 언어 있죠? 이게 전부 다 알렉산더가 만든 그 학술 용어예요. 필로소피라는 말, 철학이라는 말, 이것도 알렉산더가 그 만든 말이었거든요. 사이콜로지, 심리학, 엔트로폴로지, 인류학, 이런 모든 용어들이 알렉산더가 다 체계한 것을 오늘날 다 의학계에서, 법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이 인류학에 다 이것을 지금 또 쓰고 있는 그만큼 알렉산더의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리고는 선생님 찾으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멀리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에 말 타고 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좋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냐면 독광에 살고 계신 거예요. 독광이라는 게 이제 이거 지하에 묻고 이 선이라든지 물 같은 거 흐르는 그런 독광 그 밖에 있는 것에 거기에서 기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속자죠. 홈리스 피플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날 가서 보니까 이 햇빛을 쬐면서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앞에 가서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세계를 정복해도 내가 선생님을 뵙지 않고는 세계 정복의 의미가 저는 없습니다.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게 요구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집을 지어달라면 집을 지어드리겠고 좋은 옷을 달라고 하면 또 어떤 음식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모든 걸 준비해서 알렉산더가 선생님께 쓴 거예요. 그때 이 디오게네스 선생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어이 젊은이 내가 지금 햇빛을 쬐고 있거든. 근데 자네가 지금 이 햇빛을 막고 있는데 이거 비켜주는 게 나의 소원이요. 그거 좀 비켜주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더 놀랍니다. 야, 과연 선생님이 다르다. 자기 같으면은 뭐든지 알렉산더 하면 그 당시에 이분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영웅이 오면은 뭐 얘도 갇히고 뭐 선생님 뭐 대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햇빛을 막고 있으니 좀 비켜주시오. 이랬던 이 디오게네스. 야, 디오게네스가 오늘 또 내일 또 고린도 시내 가서 때로는 아테네 시내 가서도 등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전운을 찾소 하는 그 모습이 딱 연상케 옵니다. 이 예레미야 5장 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우리 국내에서만 이런 줄 알았더니 해외 교포들이 많이 제게 무난 인사가 와요. 목사님 지금 한국에 보니 젊은이들이 잠실 주변에 모여서 부정선거 또 재투표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괜찮으십니까? 뭐 우리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뛰고 있던데 오히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뉴욕에도 어디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어디 모이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미국에 12군데나 한인 교포들이 있는 곳에 이 한국 부정선거 수습하고 재선거하라고 촉구하는 대회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런 연신을 볼 때에 그때의 예레미야 당시에 정말로 이렇게 정말 모든 그 개혁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에 그 반대했던 그 파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들, 이게 우리나라에 그동안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를 이제는 청년들이 들고 난 거예요. 청년들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설마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투표지가 여러 군데 모자라는 거. 처음에는 뭐 한 7군데 얘기하더니 지금 다 조사해 보니까 뭐 77군데 67개 그 지역에서 이것이 이제 돼서 뭐 대구, 울산, 뭐 전북, 인천 또 여기 서울 여기에서 지금 들고 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진짜 꼼짝없이 지금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여기에 서울 시내, 인천 시내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공의를 행하고 미시파트입니다. 이 공의와 짝을 이루는 것이 정의입니다. 쩌다카. 이 공의를 행하고 또 참된 하나님께 진리를 살아간다. 이 에브나, 에메스 이 단어가 이제 카세드라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 이것을 행한 사람 한 사람도 찾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서울 시내를, 내가 인천 시내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를 들을 때 여기에 오늘날 예레미야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2, 3일 동안 제가 예레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가진 나라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도환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목도 다 쉬었지만은 하여튼 지금 여러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이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전문가의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달라져야 된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계획을 반대하는 자의 기득권의 세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들이요 바위처럼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겁니다. 딱 기득권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인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때 말하는 명예와 결박은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그런 결박.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과 연결되는 이거를 그들이 스스로 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의 말씀에 대해서 딱 귀를 닫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합니다. 표범이 성읍들을 엿번져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다 찢겨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이 맑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보이는 그들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작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살찐 수마라는 것이요 성욕이 가득한 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결혼한 아내 아주머니들 중심으로 그들이 간음을 하고 이를 따라다니니까 이들이 도망가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호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줄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고 그 못된 가지들을 다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대언자들도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을 루아크입니다. 이 루아크라는 말이 세 가지 번역을 하는데 바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이 있는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루아크, 이거는 또 하나의 헛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래 루아크는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하나님의 실체, 정말 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의 신앙인데 이것이 바람으로 번역할 때는 여기서 기가 빠지니까 그냥 일반 헛된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헛된 안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이 됐던 타락된 바람이에요. 지금 그거를 1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그동안 북방에 있는 아스리아 또 니느웨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갖 자연재해로 심판하십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다 용사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는 것은 온전히 100%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The remnant,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남은 자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이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또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딱 쓰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해서 주님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남은 의인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천국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16절 보니까 그 화살통은 다 열린 무덤이요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19절입니다.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의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저 해외에 잡혀가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르기를 해서 여기 있는 주신 말씀이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백성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고 하나님이 애타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20절부터 29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심판의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3절에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3장 3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과 오늘 금방 읽었던 5장 24절이 짝을 이루는, 하나님이 피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너희 허물이 이런 것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래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자,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재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꼭 복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 많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는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 많은 것을 간음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버는 것은요, 그런 또 목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쉐렌 케르케곤이라는 이분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는 이게 아시시에 있는 프랜시스 얘기를 듣고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든 좋은 옷 이걸 다 벗어제낍니다. 알몽뚱이로 그는 시작한 것이 그게 프랜시스 교단을 시작했어요. 프랜시스 교단은 탁발해서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어떤 생활을 기초로 빈곤을 이렇게 덕목으로 삼고 모든 것을 자기가 제일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운동이 프랜시스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 또 이제 케르케고를 또 그런 어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렇게 또 모든 걸 버렸고, 톨스토이도 그 모든 부를 다 버리고 소장농처럼 그가 복장을 하고 그들이 사는데 같이 살고, 그리고는 흙을 만지면서 그 후로 톨스토이는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내적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청년 운동이 정말 진심으로 그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다 이게 내적인 우리 개혁 운동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크게 달라지는 역사, 여기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또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다 주님께 고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그런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은 정말 우리 속에 참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우리 자세를 낮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공의와 진리 바른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지도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선교회, 그런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천부여 의지옵소서 280장 찬송 부르며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주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하고 어렵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는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정말 주님의 남은 자로서 그렇게 남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남은 자가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남은 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국방 안보 모든 아버지 각 방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학생들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진리대로 행하는 많은 남은 자들 정말 우리나라를 통해서 정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주정헌금 또 10의 1조 감사 예물 선교 헌금을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빈자리가 하나님의 체험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큰사나 로이교회 앞에서 우리 평지가 되리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큰사나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사나 로이교회 앞에서 큰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었네. 평지가 되었네. 은총 평지가 되었.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평지가 되었네. 할렐루야 평지가 되었네. 할렐루야 평지가 되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나가 정말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날 예레미야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이 세상에 향하여
또 우리 국내외에 세워진 우리 로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